하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김정숙 집사님이 우리말로, 조안이 영어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눈보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것을 모아다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Bible reading, John chapter 15, verse 1 to 17. I am the true vine, my Father is the gardener. He cuts off every branch in that bears no fruit, while every branch that does not bear fruit, he prunes so that it will be even more fruitful. You are already clean because of the word that I have spoken to you. Remain in me, and I will remain in you. No branch can bear fruit by itself. It must remain in the vine, neither can you bear fruit unless you remain in me.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If a man remains in me, and I in him, he will bear much fruit.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If everyone does not remain in me, he is like a branch that is thrown away and withers. Such branches are picked up, thrown into the fire, and burned. If you remain in me and my words remain in you,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given you. This is to my Father's glory, that you bear much fruit, showing yourselves to be my disciples. As the Father has loved me, so have I loved you. Now remain in my love. If you obey my commands, you will remain in my love, just as I have obeyed my Father's commands
and remain in His love. I have told you this is so that my joy may be in you and that your joy may be complete. My commands is this: love each other as I have loved you. Greater love has no one than this, that He laid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You are my friends if you do what I command. I no longer call you servants, because a servant does not know his master's business. Instead, I have called you friends, for everything that I learned from my Father I have made known to you. You did not choose me, but I chose you, and appointed you to go and bear fruit, fruit that I will last. Then the Father will give you whatever you ask in my name. This is my command, love each other. Amen.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시리즈로 말씀을 전해주기로 하면서 오늘이 벌써 7번째가 되었습니다. 이 7번째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실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들어가면서부터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포도원이 있는데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진정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만 우리의 삶에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지가 예수님 대신 그 나무에 붙어 살 때 성실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성실한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즉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성실입니다. 성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성실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 양분을 받아 먹고 이파리를 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자체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성실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실한 삶을, 신앙에 있어서의 성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의미가 뭐냐면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에서는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게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5절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가지다. 즉 우리 성도들은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아시지요? 나무가 우리가 작은 분재를 집안에 키우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지치기는 뭘 이야기할까요? 열매를 맺지 못할 만한 것들은 잘라냅니다. 그리고 열매를 더 잘 맺을 만한 것들은 온전하게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양분이 열매를 많이 맺는 쪽으로 가도록 필요 없는 가지들은 제거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온전하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양분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가지가 그 풍성한 가지를 양분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잘 자라게끔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은 가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르쳐 주느냐면,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깨닫고 가지에 온전하게 붙어있고자 하는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양분을 풍성하게 공급받게끔 해주십니다. 하지만 내가 필요 없는 가지로서의 그 가지로서의 붙어있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제거해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가지치기 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져야만 참된 과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나약함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고 그분께 온전하게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은혜의 삶이요 능력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적으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연약한 인간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흙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면 분명히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만큼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분명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의 70%가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체의 구성 물질 70%가 수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물 한 잔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금방 회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 부족한 수분을 채워줄 때에 우리는 원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고 본질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욥기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게 되면 욥을 찾아온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믿음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게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 자체를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몸 자체가 흙집에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연약한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편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우주에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작은 존재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주의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시편 기자는 우주의 광대함 속에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를 비유적으로 노래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존재 가치를 비교해 보면서 내가 그분께 얼마만큼 의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 중에 이사야 40장 21절부터 25절까지는 이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존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의지해야 하는 것인가를 가르쳐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둥근 땅 위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비교하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오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기 위한 존재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돕고 나를 지키시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 도움이 필요합니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친교에 따르는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7절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가지에 온전하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무엇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교제입니다. 예수님과 붙어 사는 것, 바로 예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교훈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5절에서는 영적인 거룩한 친교의 본분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거룩한 친교의 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붙어 살 수 있는 분명한 자격 조건이 주어진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신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과 연합한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미 부활의 은혜를 힘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내 삶에, 신앙의 삶에 적용하는 분들은 이미 예수님과 연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사는 것을 확신하는 분들은 이미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고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본질을 고백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분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 내가 자율적인 의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건 무엇을 의지합니까? 의지적으로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율적인 의지를 가지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 것이 아니라 가지된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양분을 받고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을 설명을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영적인 거룩한 양분을 받아서 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거룩한 교제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유지될 때 우리는 분명히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 때 분명한 핵심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는 있는 만큼 더 넉넉하게 받아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양분을 충만하게 받아야만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열매까지 맺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율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고, 이런 그냥 어떤 양분된 삶을 살 게 아니라, 우유부단한 삶을 살 게 아니라 예수님께 완전하게 붙어 살기 위한 자율적인 의지를 우리는 분명히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활이 어렵고 삶이 어렵고 형편이 안 되니까 되면 되고 말면 말고가 아닙니다. 내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기 위한 내 의지적인 노력을 주님 앞에 보여줘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수시로 해야 하고, 그 고백의 의지가 내 삶의 실천으로 보여지도록 주님께 온전하게 매달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시때때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어가면서 주님의 뜻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내게 적용되어질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가를 영적인 귀를 열고 듣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와서 의무만 감당하고 갈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가를 영적인 감각을 넓혀가고 키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와서 예배에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럴 때 7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결과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7절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해보실까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고 삶에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니까 7절 한번 합독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지요.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자율적인 의지를 따라 예수님께 붙어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영적인 교제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그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 결과를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기도 응답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의지적으로 매어 달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이 필요합니까? 직장이 필요합니까? 사업이 필요합니까? 자녀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해 주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대신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끝까지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면 안 됩니다를 끝까지 고백하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야곱강 나루토에서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나는 안 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했으면 새벽 동틀 때까지 밤새도록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자율적인 의지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지와 노력을 주님께 보이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의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게 자율적인 의지를 그만큼 주님께 보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도 내가 하면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받겠지 뭐.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율적인 의지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확실하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나는 내가 분명히 행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도와주시고 갚아주시고 또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 다 이루어지는가요? 안 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무화과 나무가 순식간에 말라 죽었어요.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말 한마디 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그냥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말라 죽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너희들이 믿음만 가지면 이 무화과뿐만이 아니라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할 거야. 왜 그래요? 너희가 믿고 구하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일부분만 되는 거는 되고 안 되는 건 안 될 테니까 가려서 해 그러지 않잖아요.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실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믿고 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 내가 잘나서 내 신앙이 좋아서 내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로 알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 응답을 받을 때에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응답받으면 기분이 좋든가요 안 좋든가요? 그렇지요. 기도 응답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어디 가서 네 마음을 풀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그것까지 의심이 갈 정도로 답답하다니까요. 하지만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날아갈 듯이 기뻐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기분이 좋던가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이 기쁨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다 맛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뢰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뒤에 마태복음 5장 뒷부분에는 그 팔복에 대한 그 신앙의 모습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8가지 팔복, 그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인하여 그 아름다운 결과를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풍성한 삶의 은혜요. 그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믿으시는 분만 아멘. 때문에 여러분들은 팔복에 따르는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존재들로 이미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 대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결과에 따르는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삶이 여러분들에게 갖춰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응답받지 못할 일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9절에서 11절에는 9절부터 11절까지는 뭘 가르쳐 줍니까? 그 대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10수년 동안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96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한국동의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는 부흥회를 수도 없이 다녔어요. 한 15년 정도를 하면서 횟수에 따르는 그 연수에 따르는 횟수를 계산해 봤더니 한 500여 회 정도를 부흥회를 나갔더라고요. 근데 부흥회 가서 아무리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마음의 문이 안 열린 분들은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마음의 문을 열고 긍정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에게는요 말씀을 듣다가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서 손만 얹어도 성령을 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인천의 어떤 교회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 목사님은 나이는 저와 동갑인데 제 신학교로는 2년 후배예요. 그분이 초청을 해서 갔습니다.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이 방향에서 볼 때 왼쪽에 있는 우리 이목자 집사님 앉아 계실 만한 그쯤에서 설교 중에 갑자기 막 웅웅 우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모든 성도들이 그쪽을 돌아볼 정도로 펑펑 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는 거예요. 설교가 다 끝날 때까지 펑펑 울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마음의 답답함 속에 무언가 풀지 못하는 아예 아픔과 고통이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마음을 터뜨려 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만큼 열려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외국에 의하여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선지자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 주셔서 성곽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쭉 다시 세웠습니다. 재건했습니다. 다 완공하고 난 뒤에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즉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로 12절에 말씀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로 밝히 알미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성전을 무너뜨린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통해 그 성벽을 완공하고 난 뒤에 율법책을 읽고 설명해주고 난 뒤에 백성들이 펑펑 웁니다. 왜 그렇을까요? 우상을 섬기던 죄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자기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된 삶에서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 백성들에게 돌려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낭독하는 과정에 깨닫게 되면서 그 모든 백성들이 펑펑 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의 백성들은 늘 어렵고 힘들고 악한 영들에 의하여 포로된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지요. 바로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 열고 펑펑 울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로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영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늘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응답도 받게 되고 그 받은 응답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슬픔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기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묻는 것이 바보지요. 묻는 것 자체가 바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기쁨을 더더욱 맛보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하시는 분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응답을 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응답까지 받아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믿음의 백성들이 왜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쁨을 맛볼 때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백성들로
분명하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배를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흡족한 은혜를 받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능력을 받으십시다.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네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놓으신 뒤에 12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당신 자신이 그 진실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온전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랑을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12절부터 15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십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가장 진실한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내가 어려워할 때, 힘들어할 때, 괴로워할 때 저와 여러분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 진정한 친구가 어떤 친구일까? 먼저 천국 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한테 그런 예를 들어서 옛날 얘기처럼 해주시더라고요. 너 친구 사귈 때 이런 친구 한번 사귀어볼래?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옛날 얘기를 하나 해주십니다. 아주 절친한 친구들 몇 명 데리고 있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어떤 친구가 제일 멋있는 친구고 나를 정말로 사랑해주는 친구인가 싶어서 어느 날 갑자기 관을 하나 사다가 지게에다가 지고서 친구 집에 갔대요.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 집에 찾아가가지고는 느닷없이 문을 두들기면서 여보게 친구 나 좀 도와주게. 그러니까 그 친구가 불이 나게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도저히 환경이 맞질 않아. 이 관을 이 집에 놓고 하룻밤만 좀 묵으면 어떨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가장 친하다고 하는 친구가 갑자기 반색을 하면서 안 돼 절대 안 돼. 반대를 하는 거예요. 거부를 하는 거예요. 친구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기가 그래도 좀 사랑한다고 하는 친구, 그 친구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 관을 지게 지고 그 친구 집을 찾아가서 아까처럼 문을 두들깁니다. 여보게 친구가 나옵니다. 무슨 일인가? 아, 우리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내가 지금 잡례를 치를 만한 환경이 안 돼서 이것을 자네 집에 오늘 하룻밤만 좀 보관해주면 좋겠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 또한 거부하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고. 내가 아무리 당신과 친한 친구지만 이것만은 못하겠네 라면서 거부를 하더라는 겁니다. 한 친구에게 또 찾아갔습니다. 한 친구에게 또 찾아가가지고 여보게 친구 아까처럼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세 번째 찾아간 친구는 앞에 만났던 그 두 친구보다 약간 좀 덜 친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아까처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반겨주는 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다가 아버지께서 이렇게 돌아가셨나? 그리고 환경이 왜 그렇게 환경이 안 맞아서 이 장례를 못 치르나? 내 자녀 환경을 내가 직접 들어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급하니까 우리 집으로 얼른 모시게. 그러면서 집 안으로 그 아버지를 관을 모셔다가 하룻밤을 재워주더랍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 예를 들어주면서 너 앞으로 친구들 사귈 때 절대 조심해야 된다. 네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경 속에서는 비유하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비유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진정한 친구는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벗이라고 친구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기 위하여 부르실 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친구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버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단코 반항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그 다윗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다윗을 자기 목숨같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잠언서와 전도서에서는요, 진정한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잠언서와 전도서에서 4가지의 친구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변치 않는 친구를 잠언서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치 않는 친구를 표현합니다. 또 두 번째는 소중한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27장 10절에 말씀하지요.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는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며. 진정한 친구가 어떤 때는 형제보다,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귀중하게 도와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격려하는 친구입니다. 잠언서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진정한 친구라면요, 내 친구가 무엇인가를 실수했을 때 그것을 덮어줄 줄 알고 거기에 따르는 조언을 해줄 줄 아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를 정말로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면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게끔 권면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친구도 함께 천국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보답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전도서에서는 유익한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0절에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며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참 자세하게 설명해 주죠.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를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요, 그런 친구가 없는 사람은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진정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없다면 순복음 신나는 교회 안에서 그 친구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친구의 멋진 표본이 되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예수님, 나를 친구로 생각해 주시는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진정한 친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분명히 성공할 것이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을 한 가지로 함축한다면 성실입니다. 내가 주님께 성실하게 붙어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삶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그 열매가 뭘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분명히 맺어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서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16절과 17절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리 함이라. 그렇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열매를 가르쳐 줍니다. 그 열매가 뭐라고요? 형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분은 손을 꼭 잡으세요. 주변에 있는 분의 손을 꼭 잡으세요. 꼭 잡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하시잖아요. 고백하셔요. 사랑해 고백하셔요. 부부가 왜 손을 줘요. 부부간의 사랑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순복음 신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아름다운 친구를 만들어 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랑을 풍성한 사랑으로 열어가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에서는 그 풍성한 사랑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요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흠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 사랑은 뜨겁게 사랑하여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입니다. 이 형제 자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에로스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서로가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 서로가 잘못하더라도 행여나 오해해서 미워할 만한 일이 있더라도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랑.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부부간에 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조건 없는 사랑, 대가 없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 이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들끼리 나누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